그래서 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교육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 사용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켰었던 신앙교육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그것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테필린은 뭐를 테필린이라고 하냐 하면 토라,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잖아요. 토라에서 가장 핵심되는 네 군데 말씀이에요. 토라에서 가장 핵심되는 네 군데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말씀 성구 함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달고 다니는 요거를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상자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이마에 붙여놓은 이 안에 토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네 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 손목에도 이 토라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들어가 있는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핵심이었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라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이 말씀 성구 함에다 넣어서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이들이 이렇게 손목에 달고 다니는 이런 신앙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있었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요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이마에 새기고 그러게 이마에 새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요 말씀을 왜 이마에다 달고 다니라 그랬냐면 요 말씀이 이마 딱 여기가 전주엽 위치거든요. 여기에 요 말씀이 새겨지라고. 그래서 이마에 새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생각해야 되는 모든 사고,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반드시 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요 말씀이 반드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 말씀을 이마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을 이마에 새기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이렇게 손목 보이죠? 말씀을 손목에 새기는 거였는데 왜 그러냐면 손은 모든 행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손의 부분이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행동의 기준에 있어서 요 말씀이 반드시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토라의 네 군데 말씀을 꼭 요 말씀만큼은 이마에 새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큼 꼭 손목에 새겨라. 이것이 이들의 교육의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 이번에 한 학기 동안에 그걸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뭐 유대인의 천재교육, 영재교육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방법론적인 거, 겉으로 볼 때 표면적인 거지 이 교육의 핵심 내용, 그 핵심 내용을 전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의 진짜 본질, 진짜 핵심이 뭔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방법, 교육의 내용이 뭔지 그거를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이들이 2000년 동안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테필린이었었다.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은 목숨과 같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어떤 생존의 비밀이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칼에 목이 들어와도 변하지는 않고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테필린 말씀이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의 총체적인 그 시스템이 테필린의 말씀이었었다. 그리고 요 시스템을 이들은 자자손손이 체질화를 시켜왔었다. 이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거,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테필린이 뭔가 이제 조금 막연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테필린 교육을 시키고 있는 지난번에 아마 우리 그 종강 예배 때 보여드렸는데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새기는 건지 요거를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올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 이 겟세마네에서는 이론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돌아가서 삶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 용량이 컸어요. 소리가 안 나오냐? 저 리모컨 좀 켜주세요. 소리. 여기서도 버스 텐데. 거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여기요? 그쪽.
이거는 그냥 진짜 알았어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애들 다 크고 있어. 괜찮네. 신명의 욕장 사전에서 우량 말씀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는 아도나이 엘로에는 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에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또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나는 그것들을 내 손에 내어 허락을 삼고 내 없는 사이에 표현을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들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군 1. 코란데의 정직 항상 하나님의 여전에서 행합니다. 2. 쉐마 청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합니다. 3. 하듯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합니다. 4. 넥타이띠 직년 자신을 의하여 직년합니다.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누워 자고 떡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반갑니다.
위대한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나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손 내가 평안 가운데 누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동 15장 꿈과 눈에 걸고 이상한 사람 이겨갈 몸에 일곱 표사가 일곱 대양을 가장 구했니 이번 마지막 대양이라 하나님의 주가 이것으로 같이 이루다 또 내가 보니 둘이 섞인 들이 바다 아픈 것이 있고 순간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루고 어떠한 자들이 우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들의 주 하나님 후 전진 말씀 이시여 하시는 일이 그거 놀라우시도다 왕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그렇고 천국의 주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는 영원 계시록 사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 이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여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는 요한 계시로 발단 어째인을 뜨실 때에 하늘이 마시간쯤 모여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서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평양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앞 승리단을 드리고자 하니라 하나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찾으시는
네,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작년까지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를 통으로 다 암송을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전체를 마쳤어요. 아멘. 근데 요한복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장은 72절까지 있고 보통 62절 막 50절 그래서 진짜 이게 무모하게 도전을 했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잘 해내서 요한복음 전체를 마쳤어요. 아멘. 우리가 이 테플린의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는 바벨론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문화가 돈, 음란, 배교인데 우리가 이 아이들은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문화 여기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 그것이 테플린의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정말 주님 오시기 마지막 이 시대에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정말 순교할 각오로 전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국 신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가다가 보면 그 한민족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이 한민족의 부르심의 사명을 성취할 다음 세대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주님 재림할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테플린 교육을 한다. 이거를 목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왜 이 테플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의 형상,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보도되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분명히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짐승의 형상을 만나져서 짐승으로 죽어간 아이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러시아에서 2008년에 바냐라는 소년, 바냐 유딘이라는 이 소년이 발견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 엄마가 자폐증 환자였고 그래서 아빠와 이혼을 하고 이 엄마가 밖에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와 사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온 집안을 새루다가 가득 채워놓고 이 아이를 새 속에서 키웠고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인근 주변에서 이상해가지고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7살 때.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그 어떤 아동보호센터 이런 데서 데리고 나와서 봤더니 이 아이가 새처럼 말하고 새처럼 먹고 새처럼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람이 먹는 것을 먹이고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데 결국 이 아이가 7살 사망을 하게 됐는데 1년 만에 사망을 하는데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배우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요. 적응을 못해서.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에서 이 벨로라는 소년이 발견됐는데 1999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돼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침팬지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도 역시 데려와서 보니까 침팬지처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4살에서 10살까지 6년을 더 살았는데 끝까지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의 음식을 줘도 침팬지 거를 먹고 침팬지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까마라 아마라라는 이 두 형제가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인도 미두라푸르라는 늑대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아이 둘은 늑대와 함께 자랐는데 이 아이들 역시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처럼 먹고 늑대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발견해서 아동보호센터에서 데리고 와서 너무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보살피는데 이 동생 아마라는 결국 1년을 더 살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까마라는 6년을 더 살았는데 끝까지 사람의 말을 하지 못했고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처럼 생활했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교육학자들, 언어학자들, 생물학자들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뭐냐면 왜 짐승은 인간을 데려다가 완벽하게 짐승을 만드는데 우리 인간은 짐승을 데려다가 사람을 못 만들까? 우리 애완견을 10년을 배운다 그래서 걔가 엄마 아빠 아무리 가르쳐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토끼를 몇 년을 가르쳐도 걔가 엄마 아빠 못하잖아. 그럼 만물의 영장에 인간은 왜 짐승을 데려다가 사람을 못 만드는데 짐승은 사람을 데려다가 왜 자기네처럼 말하게 하고 먹게 하고 그렇게 자기네 짐승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거를 연구했는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발견한 게 이거예요.
짐승의 뇌는 일주일 만에 만들어진다. 짐승의 뇌는 일주일 만에 완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짐승을 데려다가 무슨 수단 방법을 다 가르쳐서 사람의 말이나 언어를 가르쳐도 언어를 배울 수가 없다. 왜? 이미 뇌가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뇌는 그렇게 바로 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20세까지 서서히 완성이 되더라. 어떤 뇌는 일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뇌의 어느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뇌의 생성 과정이 짐승과 인간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인간의 뇌 중에 그래서 이제 뭐를 하면 인간은 누가 데려다 만들면 그대로 된다. 늑대가 데려다 만들면 늑대가 되고 새가 데려다 만들면 새가 되고 침팬지가 데려다 만들면 침팬지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산주의 데려다가 만들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어렸을 때 뭐 하여간 그렇게 만들어지는 대로 인간은 되게 돼 있더라. 그런데 인간의 뇌 중에 특별히 인간의 언어의 뇌가 있는데 이 언어의 뇌는 3살 때 거의 완성이 되더라. 이 아이들이 왜 아무리 들여다가 사람의 말을 가르치려 해도 얘네들이 못 배웠냐면 인간의 언어의 뇌는 3살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3살 때까지 사람의 말을 못 들어본 아이는 끝까지 사람의 말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사람의 말을 못 들었으면 사람의 말을 할 가능성이 없더라. 그래서 3살이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들은 말밖에는 못하게 되더라. 이것이 인간의 뇌의 구조더라. 이것을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잠깐만 급한 양보해서 질문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3살까지 살아도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커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한국 사람도 제가 지금 영어나 뭐 불어를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인간 다른 언어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기 3살 때가 넘어 버리면 다른 말을 못 배운다.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3살 때까지 안 들으면 평생 영어를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영어가 아니고 어떤 자기 나라 언어를 태어났다가 예. 3살 넘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지금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불어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통째적으로 인간의 언어 이렇게 통째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는 이 뇌에 브로코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특정 부위, 그러니까 그 뇌에 존재하는 특정 부위로 이 말의 기능, 말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브로카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요 뇌의 요 부분 때문에 늑대의 언어나 침팬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배울 수가 있다. 오직 인간의 뇌에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이 언어 영역을 실험할 적에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못하는 이유가 동물에게는 이런 그 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됐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될 때 물론 바디 랭귀지도 있지만 언어를 통해서 서로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언어인데,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이 언어, 우리 랭귀지 레디오라 그러죠. 이 언어 장벽이 있으면 정말 깊은 대화, 깊은 교제는 하기가 좀 어렵더라. 우리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 현지인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해나 했더니 그 현지인 아이들과 사귀기는 사귀고 놀고 다 하는데 내 마음은 정말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교제 대화가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외국인들하고 생활해보면 일상적인 대화는 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진짜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싶을 때 요 언어에 있어서 장벽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대화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가 어떤 범위냐 하면은 같은 언어가 서로 저장돼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는 이 사람과 나가 같은 언어가 서로 저장이 돼 있을 때만 의사소통과 깊은 교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하고 깊게 교제를 하는데 못하는 거는 나는 한국어가 저장돼 있고 이 사람은 영어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는 같은 언어가 서로 저장돼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건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테플린으로 가기 위해서 좀 전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헬라적인 사고, 헬라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할 때도 헬라적으로 해석해요. 헬라적인 해석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도덕성, 윤리성, 거룩성, 인격성, 영원성, 창의성, 주체성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이마고 데이라 그러잖아요. 이마고 데이에서 보통은 도덕적인 성품하고 자연적인 성품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도덕적인 성품,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사랑, 공의, 거룩 이거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리고 자연적 성품은 깨지긴 깨지지만 그 잔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자연적인 성품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여러 왕자들이 있어요. 그 왕자들 중에 내 왕권을 물려주는 아들이 있잖아요. 내 왕권을 위임해주는 아들을 하나 형상이라고 그렇게 셀렘이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헬라적인 사고인데 그러면 히브리 사고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게 제가 아리아기 목사님 걸 조금 참조했어요. 히브리 사고에서 하나님의 형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조물, 유일한 피조물,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헬라적으로 서양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했는데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 이 사람들의 모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체제 중에 하나는 관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한다. 관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해석을 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언어 이거를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와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 깊이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된 만큼만 가능하더라. 제가 아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소통할 수 있는 이 범위는 저 사람 안에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언어의 양만큼, 언어의 깊이만큼 소통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얼만큼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되어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돼 있으면 저장돼 있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더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듣고 뜻을 헤아리냐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한테 저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돼 있을 때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돼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강권은
하나님의 언어가 얼마만큼 나한테 저장돼 있느냐 이것이 잠깐만요 이것이 관건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남아공에 있었을 때 YM 베이스랑 같이 있었어요. 그 YM 베이스가 새로 그 노스웨스트 그 프로빈스에 설해주면서 저희 그 선교 베이스로 들어와서 함께 했는데 왜 YM 애들은 하나님 음성 듣기 많이 아까 여기 한국에서 예수전도 다니죠. 하나님 음성 듣기 많이 하잖아요. DTS나 이제 이런 데서. 그리고 예언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DTS 과정 중에 예언 훈련 과정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예언에서 가장 아주 아주 그냥 그 권위가 있는 그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실 때 이제 저도 그래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나도 예언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는데 왜 선지서 있잖아요. 그것만 주야장창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누가 이거 읽은다 그랬어? 근데 핵심이 뭐였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어가 여기 새겨져 있어야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내 언어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언어를 여기 새기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서를 읽게 하더라고요. 그 예언 훈련에. 그런구나. 근데 그때도 제가 테필리를 몰랐기 때문에 깊이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나 안에 새겨져 있는 언어의 영역을 넘어서는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가 나한테 새겨져 있지 않다면 내가 뭐 사람의 신체 구조, 의학에 대해서 생각 못 하잖아. 왜 나는 그 언어가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범위도 그 사람한테 새겨지는 언어 영역만큼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뭐 이제 과학자가 막 이런 거 하면 우리 졸릴 거잖아요.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왜 우리한테는 그런 언어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만약에 어느 뭐 의학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이 졸지 알아듣겠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언어가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새겨진 언어 영역만큼만 대화가 가능하더라.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적인 언어가 우리한테 새겨져 있어야지 된다. 성경적 언어가 우리한테 새겨져 있는 만큼만 들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도 나한테 새겨진 언어의 영역 범위 내에서 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언어의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언어가 그렇다면 뇌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리고 뇌에 새겨져 있는 만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적인 언어가 우리한테 저장돼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자연에는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니 모든 피조물 만물에 내가 그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의 뇌는 자연 속에 그 하나님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잘 전파되는 곳이 어디냐면 농경사회에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확 퍼진다고 그래요. 제일 안 되는 데가 도시인데, 왜냐하면 이 농경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 그 다음에 알이 부화하는 거, 이런 것 속에서 얘네들은 죽고 사는 거, 죽고 부활하는 거, 이거를 전파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심고 거두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연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보통 도시보다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테필리미로 돌아오고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교육의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뇌에 새기는 것이다. 예, 하나님 교육의 핵심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뇌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개역개정인데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이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들께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새겨져 있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핵심 뭐냐면 사람은 어렸을 때 무엇이 새겨져 있든지 간에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어렸을 때 무엇이 새겨져 있든지 그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누가 어떻게 만들든지 그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게 돼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그 아이에게 새기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그 유대인들이 교육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 왜? 새긴 만큼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잠언 6장 21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걸라. 그래서 핵심은 어렸을 때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어렸을 때 주님의 율법이 새겨지면 그 율법대로 그 아이는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새겨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진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교제,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아시는데 그 방법인 뇌에 하나님의 언어를 마음에, 뇌와 마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새기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랬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암송은 반복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의 천대교육, 반복교육, 하브르타라는 반복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교육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테필린을 하는데 특별히 테필린은 뭐냐면 토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토라 4군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네 손에 표로 삼고 네 이마에 새기고, 그러니까 4군데 말씀에 아까 제가 이 테필린은 이마에 새기고 손에 새기는 거라 그랬는데 특별히 요 말씀 어떤 게 테필린의 그 방에 들어가는 말씀이냐면 이 성경 4군데 토라 4군데 말씀에 출애굽기에 2개, 신명기에 2개 말씀에 그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꼭 손목에 새기라는 말씀이 4군데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테필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 다음 테필린 두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인데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 다음에 가장 유대인에게서 핵심이 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너는 그것들을 네 손목에 메어 표적을 삼고 네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4번째 신명기 11장 13에서 21절 말씀.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4군데 말씀은 꼭 요 말씀은 손에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표로 삼아서 여기다 달고 다녀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말씀 성구함에다 넣어서 요렇게 이마에 달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렇게 신체적으로까지. 그러면 요 보세요. 아까 요게 말씀함이라 그랬죠. 여기가 요 방이 4개로 돼 있어요. 테필린을 자세히 보면 네 군데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이렇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 이렇게 말씀에 넣어서 말씀에 이 성구하면서 요 말씀을 넣는 요것이 이제 테필린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게요. 테필린이 보세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귀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내 이마에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그랬죠. 근데 우리 계시록 13장 16절 볼까?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보세요. 정확하게 666 표를 받는 곳이 테필린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테필린의 이 자리, 이마와 666 표를 받는 자리, 이마와 이 손, 이것이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요 테필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666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뭐 백신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지게 하는 거, 이것이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번 그 한 학기 동안 어떤 말씀이길래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게 이마에 새기라고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뭐를 손목에 달고 다니라고 하시나, 그 말씀이 뭘까, 요거를 한 학기 동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개략적인 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근데